기독교,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이 뭐냐?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교회나 똑같은 거 아니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적이다. 너무너무 기복적이다. 말만 많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와는 다릅니다.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착한 사람들 더 많아요. 온유한 사람들 더 많아요. 세상에서요 선한 열매들 맺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원인들을 한번 가름해 보고 또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너희라는 2인칭 대명사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2번 사용되고 있죠. 먼저 20절 말씀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나를 가리켜요. 나. 율법과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20절에서 말하는 너희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당은 성전일 수 있어요. 예배당 건물은 성전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다른 건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건물하고는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장소,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에 모인 사람들, 예배당 건물에 모인 성도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특정한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어느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허허 벌판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복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저수지와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의 은총을 얻는 세상 속의 희망 병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러한 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십니다. 권능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나는 쏙 빠졌냐? 아니에요. 이 너희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과정을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죠? 터닫기를 합니다.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기초,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12제자 무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포함됩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냐면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교회 직분 가운데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직분 가운데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있지만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선지자라는 직분도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의미는 이러한 직분, 그리고 그 직분자들의 인격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정신과 교훈,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인 복음이 교회의 기초예요. 이 복음은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이 직접 함께하고 함께 목격하고 그랬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터예요, 기초예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터,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기독교예요? 통일교가 교회예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탈을 쓴 것처럼 보여요. 교회의 탈을 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또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의 원천인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역시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원천인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1년 365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시간에 뭔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권사님들 허리 많이 아프시죠? 디스코 터졌다고 그러죠. 오늘 잘 들어요. 제가 허리 안 아프게 하는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365일 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죠? 돈 벌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처세주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요. 첫째, 둘째, 셋째. 365일 이것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도일교회 올래요, 안 올래요? 교회 오기보다는 어디로 가면 돼요? 저 의사들한테 가요. 저 강의 잘하는 여기 주민센터에서 가끔 건강 강좌가 개설돼요. 거기 가면 돼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의 원천인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의 정신과 교훈, 이건 그 뭐냐? 사도들의 교훈과 정신이 뭐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것처럼 기꺼이 고난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없었어요. 이 세상 영광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걸로 여겼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전해져 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전승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명의 사도들은 모두 어떻게 됐대요? 순교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까?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정신과 교훈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죽은 선지자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맡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요. 백성들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은 사람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외치는 계시의 말씀의 주대용이 뭐냐면 사회의 불의와 부정, 그것과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와 심판을 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불의한 왕, 그리고 불의한 백성들이요 양심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선지자를 죽인 왕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쳐 죽이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교훈과 정신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는 것이 사도들의 정신과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환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것이 사도들의 정신과 교훈입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사도들의 정신과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신 현세적인 축복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정신과 교훈은 그거보다도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었어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것이었어요.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의 정신과 교훈은 뭐냐? 순종, 헌신, 희생, 순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순종, 헌신, 희생, 순교의 정신이 없다면 역시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헌신자들,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순종하는 자들의 그 순종 위에, 기꺼이 헌신했던 헌신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서울 나드리알 교회가 있으면은 양화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 딱 찍고 가면은 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한국의 근대화 또는 독립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 그 외국인들,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죽어갔던 외국인 380여 명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380여 명의 무덤 중에서 약 120여 명의 무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조선 땅에서 풍토병으로 또 조정의 반대와 조정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고 순교하고 그랬던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25 참전 용사들, 월남 파병 용사들,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했던 사람들, 평생의 삶을 살고 죽으면 어디에 묻히죠? 현충원에 묻혀요. 그 현충원에 묻히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어디에 묻히는 것이 영광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나를 파송했던 그 교회, 나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순교했던 사람들이 묻혀있는 거기에 묻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여기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그런 고백으로 이 땅에서 기꺼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용인에 또 놀러갈 교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신앙과 교회를 지키다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의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유품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가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우리가 임직자들 교육할 때 거기에 꼭 가봅니다. 제암리 교회도 가보고 용인 순교자 기념관도 가보고 그 양화진 외국인 묘소도 가봐요. 근데 이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이제 입구 돌아가지고 1층부터 이렇게 다 돌아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입구에 거울이 하나 딱 있어요. 내가 딱 쓰면은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나오는 거울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갔다 온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다 리모델링을 했대요, 새롭게. 근데 그것을 찾아봤는데 없다고 그래요. 못 찾았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시비도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죽어 무슨 낯으로 주님 배울꼬. 이제 당하는 수옥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 배울 때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디에 두고 왔느냐 주님 물으시면 네 뭐라 대답할꼬. 네 뭐라 대답할꼬.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이 갈등했던 그 심정이 여기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은 이러한 수많은 성도들의 순종, 헌신, 희생,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이러한 복음을 위한 순종, 희생, 헌신, 순교의 정신과 교훈이 다 깃들어 있어요. 우리 도일교회도 깃들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게 전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마땅히 계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들의 정신과 교훈의 맥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퉁이 돌이 뭐냐? 여러분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놓여가지고 이 벽을 서로 연결하고 또 기초의 기준이 되는 돌이랍니다. 우리 다림줄처럼 이 모퉁이 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이 안정되게 서도록 합니다. 건물을 가지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 돌은 연결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도요 기초의 기준이 되는 터의 한 부분이래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래요. 이 교회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헬라인 성도들도 있었어요. 로마인 성도들도 있었어요.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 주인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고향인 사람, 경기도,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 이 고향인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새가족들, 초신자 성도들, 반면에 신앙생활 경륜이 많은 오래된 성도들도 있어요. 고위 공직자도 있어요. 막 별이 5개인 장군도 있어요.
회사 사장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말단 직원도 있어요.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화이트 칼라, 어떤 직업인 줄 알죠? 블루 칼라, 그레이 칼라 등등, 여러분 그렇게 많아요.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사역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안정되게 합니다. 가지런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다양한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성도들의 그 다양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같은 표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한 몸, 한 마음으로 일체를 이루어 함께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집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 주장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이 일체가 되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래요. 성전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입니다. 20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너희도는 20절의 너희와고는 약간 달라요. 의미가 약간 달라요.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전에 알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결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만들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인 교회 공동체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제외될 수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들, 전에는 뭘 믿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믿었어요. 아데미 여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내가, 네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한 건물, 한 장소에 국한되어 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건물과 장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단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장소, 한 건물을 선택하고 구별해서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거기에서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곳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 삼아 이 땅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실감이 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첫 번째요,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나같이 부족한 것이 어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영광이에요. 무한한 영광이에요. 나는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쉽게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섬겼던 아데미 여신상 우상들, 그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엄과 권능이 한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영광을 버리고 다시 우상으로 가서 우상의 종로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전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또 다르게 다가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 사실이 뭘로 내게 다가왔냐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내 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게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성령의 전이다, 이 사실은 나에게 영광이지만 또한 내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 헌신, 희생,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 큰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없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넉넉히 감내하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못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 삶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과 정신이 깃들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항상 거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항상 거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건물 외관의 화려함, 건물 외관의 멋보다도 그 건물의 재료가 어떠하느냐, 얼마나 내실 있게 튼튼하게 잘 지었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겉모양도 더 멋있으면 좋아요. 더 화려하면 좋아요. 다만 외관, 멋진 외관, 화려한 외관에 걸맞게 여러분 재료도 내실 있게 그렇게 튼튼해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이 성경책이요, 막 금박으로 해가지고 잘 입히고요, 막 금색으로만 해가지고 이 하드카바로 딱 해갖고 막 더 모셔놓으면 막 저녁에 불 다 끄고 여기만 빛을 비추면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성스럽게 보여 이 성경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이 성경을 한 번도 펴서 읽지 않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게 뭔 필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도일교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너, 우리가, 우리 도일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